할렐루야, 빵빵 터지는 본빵TV 김범용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한 줄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간이 성탄절이 있는데요. 올해 성탄절은 내년과 달리 좀 다른 분위기에서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알고 또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병행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전에도 한번 같이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 그 앞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무언가를 꼭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를 죄 가운데 매어서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희생을 감내하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한한 사랑이 그냥 막 퍼주는 그런 사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리고 모든 걸 걸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그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이루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진 분명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그 영광을 보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은혜 가운데 또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삶,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길로 예수님을 진리 삼고 걸어가는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요한 1서에서는 똑같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충만한 삶은 단순히 깨닫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사랑하는 방향으로 또 사랑할 베푸는 방향으로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요? 마땅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확고하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걸 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얼마나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도 묵상하는데, 기도 생활도 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모습이 빠졌다라면 우리는 좀 이번 연말에,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곧 사랑이신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뒷절에 보면 사랑이 이런 일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다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들을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늘 핑계대면서 저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정말 이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깨닫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이제 베풀게 된다면 내 마음에 어떻게 이런 평안함과 감사함과 감격이 넘쳐나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약간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지체로 섬기고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웃과 거리의 행여자들과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돕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사랑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학습터이고 훈련소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 교회가 사랑의 본 모습을 이루어내는 무대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느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만 또 그곳에서 배워야 돼요. 배워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을 향해서까지도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정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누굴 사랑할까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나누어 줄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에게, 내가 알고 있는 누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난 사랑도 못 받았는데, 내가 뭐 선물도 못 받았는데, 난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고백도 못 받았는데 내가 무슨 누구를 사랑해? 뭐 받은 게 있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가 먼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에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다리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표현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해에는, 새해에는 정말 더 많은 사랑의 그런 공동체들이 채워지고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들이 하나, 두 명, 세 명 더 많아지고 그렇게 마음 다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도 정말 뜻깊게 잘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